자, 우리 지난주 설교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메시 예수 기도를 한번 해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마음에는 평화, 얼굴엔 미소. 하나님은 존재를 존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삶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삶 그 자체가 더 중요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그냥 자기가 이해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어떤 뒤에 있는 건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대화 원칙도 한번 살펴볼까요? 대화 원칙 제일 첫 번째, 10분 침묵. 두 번째, 욕구 알아차리기. 그리고 공감해주고 격려나 위로나 칭찬해주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정도만 먼저 연습을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은혜가 뭐라고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제일 큰 은혜 있다면 그건 구원받은 은혜예요. 지난주에는 이제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살펴봤고요. 오늘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살펴보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구원받은 은혜예요. 구원받은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가장 크게는 먼저 가려주신 거예요. 저의 죄가 낱낱이 여러분에게 드러난다면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없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은 아닌가요? 예, 맞잖아요. 그래서 제일 착하게 생긴 이금화 집사님도 당당하게 맞아요 그러잖아요. 지은 죄가 많으니까. 맞아요. 정말 구원이 없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면 우리가 자식들 앞에 어떻게 서요? 손자 손녀들 앞에 어떻게 씁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받아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자,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어요. 도둑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벌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이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이죠. 도둑질을 했으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장애인이고 또 일을 할 수 없고 자기 자식이 밥을 못 먹어 우는 것을 보고 애타는 마음으로 도둑질을 했어요. 이 사람 나쁜 사람입니까? 벌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벌 받아야죠. 안타깝지만 벌 받아야죠. 그런데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벌을 판사가 내가 대신 받겠다고 한 거예요. 재판해 주시는 분이 내가 대신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분을 구원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판사가 아니고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조금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무언가를 만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넘어서 오신 분이에요. 자, 예수님은 먼저 첫 번째로는 구원자예요. 근데 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재판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재판은 율법을 토대로 재판을 합니다. 율법은 누가 받았죠? 구약에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죠? 모세를 통해서 주셨죠. 근데 모세는 율법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은 뭘 가져왔죠? 사랑을 가져왔죠. 율법은 사랑을 강요합니다. 그렇죠. 율법은 사랑을 강요해요. 너 부모님을 사랑해야 돼. 너 남편과 아내를 존중해야 돼. 너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 라고 율법은 사랑을 강요합니다. 근데 사랑은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또 모세는요. 모세의 율법은 인간을 교화시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인간을 교화시키는 게 아니라 변화시켜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은 바꾸는 것이 뭐가 있냐면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즉 가면 쓰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자체를 바꿔요. 그리고 실제 얼굴을 바꿔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근데 율법은 그러면 나쁜 건가요? 율법은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나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과 저항했던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율법주의자인데
율법주의자가 되고 싶어서 될까요?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은 자기가 율법주의자인지 알까요? 꼰대는 자기가 꼰대인지 알까요? 전혀 몰라요. 나 올바른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필요한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꼰대는 꼭 나이 든 사람만은 아닙니다. 예. 젊은이도 꼰대가 될 수 있어요. 자기 생각 속에 꽉 갇히면. 율법이 왜 나쁩니까? 자, 아까 예를 들었듯이 진리를 사랑해요. 또 자식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도둑질한 이 아버지를 생각을 하면 도둑질하면 이분도 도둑질하면 된다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일반적으로 도둑질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현실에서 자식이 굶어가요. 그리고 자식을 사랑해요. 현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자식에게 밥을 먹이려고 하면 내 진리를 버려야 되고, 내가 진리를 지키려고 하면 자식에게 밥을 못 먹일 때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사랑과 진리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지독한 현실을 만납니다. 이때 모순이 발생하는데, 이 모순 속에서 사랑은, 이 모순 속에서도 사랑을 밀고 나갈 힘이 없을 때 이때 나오는 게 뭐예요? 이때 나오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도 법은 지켜야지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사랑을 말로만 하게 돼요. 사랑을 말로는 할 수 있는데 현실 속에서 사랑을 하지 못할 때 이때 율법주의가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부정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 삶에도 사랑이라고 할 때 나 저기 김 부장처럼은 안 살래.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 우리 아버지처럼은 안 살래. 나 누구 같은 사람은 안 될래. 그렇게 해서 우리는 꿈을 꾸고 이상적인 사랑을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정치도 그래요. 국민의힘, 민주당 얘기, 여러분이 볼 때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랑 뭐 엄청 다릅니까? 뭐 비슷해요. 근데 민주당은 나는 적어도 국민의힘 같이는 안 될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국민의힘은 나는 그래도 민주당 같이는 안 될래.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때 내 영혼이 그러면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하죠? 그럼 너는 뭐 될 건데? 여러분,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은 안 될래. 나는 김 부장처럼은 안 될래. 나는 저 사람처럼은 안 될래. 라고 할 때, 그러면 내 영혼이, 그럼 너 뭐 될 건데? 이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나요? 그럼 너는 뭐 될 건데? 너는 어떻게 살 건데? 이때부터가 사랑입니다. 이때부터가 사랑인데,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은 안 될래 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어땠는데 맨날 화내고 맨날 술 먹고 술주정 부리고 자식들 안 챙기고, 그러면 너는 뭐 될 건데? 여기서부터가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실은 그때부터 만만치가 않아요. 아버지는 술주정뱅이고 화내고, 이제 어떤 분의 이야기예요. 자기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였대요. 나는 그래서 아버지 같은 사람 안 되려고 엄청 노력을 했죠. 그래서 이분의 목표는 술 안 먹는 거예요. 나는 절대 술 안 먹어. 나는 절대 술 안 먹을래. 하고 정말 술을 입에도 안 댔어요. 근데 어느 날 자식이 대학생이 되더니 술을 먹고 오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너무너무 분노하는 거예요. 너는 아버지가 할아버지 때문에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데 그게 다 술 때문인데 네가 술 먹고 들어와? 하고 아들에게 온갖 분노를 다 쏟아부어요. 그리고 우리 집은 술 절대 안 돼.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 너는 아버지 말을 이렇게 안 들어.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너는 혼나야 돼. 이렇게 하면서 내 규정대로, 자기 규정대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자식하고 사이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마음을 이렇게 토로했는데 마음을 받아준 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네는 아버지랑 똑같이 살겠네. 나는 아버지 같은 사람 안 될래 라고 해서 절대 술은 입에도 안 대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술 먹는 거 빼놓으면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화내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될 때 분노하고, 좌절하고, 억울해하고, 그 억울함과 분노가 마음에 가득하고, 자기 고집과 자기 규정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벗어나면 견딜 수가 없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정말 살아갈 수가 없고, 이렇게 술 안 먹는 거 빼놓으면 아버지하고 똑같이 돼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한 것도, 자네는 아버지처럼 살겠네. 그때 나오는 게 그거예요. 나는 아버지처럼 안 될래, 나는 아버지 같은 사람은 안 될래 라고 하면, 너는 뭐 될 건데? 나는 술 안 먹는 사람 될 거야. 그건 아니죠.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때 맞이해야 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국민의힘도 그거예요. 민주당도 그거예요. 나는 국민의힘 같은 정당은 안 될래 라고 하고 똑같이 비난하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저놈 나쁜 놈이라고 하고, 다 똑같잖아요. 어느새 정말 많이 닮아 있어요, 두 당이. 왜냐하면 정치는 착각하는 게 있어요. 정치도 본래 사랑입니다. 누구에 대한 사랑이죠? 국민에 대한 사랑이에요. 근데 정치도 원래 사랑인데, 나중에 율법주의자가 되면 정치를 뭘로 생각을 하냐면, 국민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 아닌 것과 싸우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저놈은 나쁜 놈들이니까 저 나쁜 놈들과 싸우는 것이 정치이고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종교성은 자리 잡지 않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될까? 사랑이 어렵거든요. 사랑은 현실 속에서 사랑이 들어갈 때 이 사랑이 정말 지독한 현실을 만납니다. 아버지처럼 안 살려고 하는데 아버지처럼 살게 만드는 그 현실을 계속 만나는 거예요. 나도 국민의힘처럼 안 되려고 하는데 그렇게 만드는 지독한 현실을 계속 만나는 거예요. 여기 마이크 가리고, 여러분 윤석열처럼 안 되고 싶잖아요. 근데 비슷하잖아요. 살다 보면 비슷해요. 정말 비슷해져요. 왜냐하면 그런 결심이 지독한 현실을 만나니까요. 현실은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때 우리는 사랑을 말로만 하는 율법주의자가 되어갑니다. 나는 술 안 먹었어. 너희들 똑바로 살아야 돼. 안 그러면 할아버지처럼 돼. 이렇게 그분이 그랬던 것처럼, 당신이, 그리고 또 아내에게는 당신이 이렇게 해야지, 아이들이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사랑을 말로는 할 수 있는데 사랑을 직접 할 수는 없게 돼요. 이때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율법도, 모세의 율법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이제 성직자들이 말로 율법을 전하게 됩니다. 당신은 이렇게 해야 돼.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자기도 못 살아. 그런데 자기도 못 살면 나도 역시 죄인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같이 무릎 꿇고 같이 애타하고 그래야 되는데, 나는 숨기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말로는 하는데 사랑을 하지는 못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해야만 나도 그렇게 하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되어 갑니다. 사랑이 지독한 현실을 만나니 사랑을 강요만 하고 강조만 하고 당위만 강조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바꿔가시는 세상,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지금도 역사 속에서 일하시면서 바꿔가시는데, 바꿔가시는 하나님을 못 만나게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 하나님이 바꿔가시는 시대와 안 맞게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나 나쁜 사람 돼야지 결심한 적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자기를 비난하는 말이 전혀 공감되지 않아요. 비판하는 말들. 여러분, 제가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대요. 새벽에 5시 반에 새벽 예배 시간인데 깜빡 늦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시간이 너무 급해가지고 얼른 정신없이 와이셔츠, 아니 그 넥타이 메고 딱 갔는데, 딱 그래 서서 새벽 기도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자 집사님들이 막 고개를 돌리고 막 웃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다냐 했더니, 와이셔츠를 안 입고 그 위에 넥타이만 메고 이렇게 양복 이틀이 입고 런닝사스 위에다가 그냥 넥타이 메고 이렇게 너무 급해서 이렇게 갔대요.
시대하고 안 맞으면 그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설교를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이렇게. 그 새벽기도 나오신 그 목사님도 하고 내가 단추를 이렇게 잘못 끼웠어.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단추 잘못 끼운 사람, 새벽에 넥타이만 매고 와이셔츠 안 매고 너무 급해가지고 선 목사님 나쁜 놈이에요? 나빠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 절대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돼요? 웃긴 사람은 돼요. 웃겨요. 나쁘지는 않아. 근데 웃겨. 이게 뭐냐면 기독교가 현재 나쁘지는 않아요. 한국 교회가 사람들이 볼 때 나쁜 놈 이런 사람은 몇 명 없어요. 근데 웃겨요. 너무 시대하고 뒤처져서. 그래서 차라리 어떤 면에서는 차라리 나쁜 게 낫겠다. 왜냐하면 비웃어요. 전도하고 그러면 막 비웃어. 왜 그럴까? 하나님이 바꿔가시는 시대와 안 맞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쁘게 살기로 결정한 적이 없으니까 내가 나쁜 사람 취급을 받는 게 억울한 거예요. 나빠진 적이 없으니까. 나 나쁜 짓 해야지 결심한 적이 없으니까. 이때 바로 그게 이제 율법주의죠. 그래서 1절에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아멘. 자, 이게 율법이에요. 살인하지 말아라. 그래서 뭐만 안 하면 돼요? 살인하지 마라. 살인만 안 하면 돼요. 살인만 안 하면 돼. 근데 모세가 살인했잖아요. 이 율법을 전한 모세가 살인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인간은 율법주의가 돼가는데 이 율법주의자에게 하나 꼭 필요한 게 예수님.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22절부터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심판받고요.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자, 옆 사람 봐보세요. 지옥 갈 것인가 천국 갈 것인가 봐보세요. 거의 대부분 내가 봐도 지옥 갈, 여기서 천국 갈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아멘 하시죠? 네. 이게 다 했잖아요. 바보. 지금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바보라고 많이 합니까? 아내나 남편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또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근데 진짜 이 말 하려고 이 말씀 하셨을까요? 너희들 다 지옥 가. 여기로 따지면 다 지옥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 말씀일까요? 여기서 살인은 행동을 얘기하고요. 이것은 마음을 얘기해요.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율법은 원래 율법까지도 원래 사랑이에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것도 사랑이었어요. 왜냐하면 하인이 잘못해서, 그러니까 쌍놈이 잘못해서 양반의 눈을 하나 뺐는데 잘못해서 뺐는데 양반은 쌍놈의 눈 두 짝을 다 빼버려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눈 하나만 빼앗겼으면 하나만 뽑아라. 왜 두 개를 다 뽑아서 아예 못 보는 사람을 만들어버리냐. 힘이 있다고. 이래서 율법도 사랑이었어요. 근데 정치도 원래 사랑이었죠. 국민을 사랑하는 것. 부부 관계도 원래 사랑이고 다 사랑이죠. 근데 어느 날부터 사랑이, 정치가 너희들은 민주당도 국민의힘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저놈들을 다 없애버려야 돼. 이게 정치인 줄 알아요. 부부관계도 원래 사랑이었는데 당신이 이런 점을 다 고쳐야 돼. 이게 사랑으로 하나요. 사랑이 아닌 것과 싸우는 것이 부부관계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신앙은 뭐냐? 신앙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뭐냐?
아까 아버지,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래. 그런 사람에게, 아, 내가 아버지를 미워했구나. 미워하면서 닮아갔구나. 22절에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 내가 아버지를 미워하고 바보라고 하고 그랬구나. 술 안 먹는 것만 빼면 자기 규정에 딱 매어서 규정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당신이 잘못됐다고 화내고 분노가 일어날 때 원망하고 탓하고 내 원칙을 강요하고 원칙에서 벗어난 것을, 내 생각에서 벗어난 것을 전혀 못 견디하고, 그리고 이걸 추구하고 이걸 고수하는 것을 착한 삶, 제대로 된 삶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세상이 내 마음대로 돼야 되고. 근데 여러분,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면 이 세상이 천국일까요? 지옥입니다. 부부싸움하고 아내가 가는 길에 다리나 부러져 버려라 이렇게 했는데 내 마음대로 돼요. 바로 부러져 버려. 남편은 가만히 있고서 뭐라고 하겠어요? 너는 2개 부러져 버려라.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면 그게 지옥이에요. 세상이 북한 마음대로 되면 우리나라 다 망해야 되고, 세상이 우리 남한 마음대로 되면 북한 다 죽어야 돼요. 그걸 지옥이라고 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지옥이에요. 신앙은 화해입니다. 화해.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그 재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재물을 드려라. 아멘. 자, 신앙은 화해입니다. 그런 아버지와 화해하는 거예요. 술주정뱅이 아버지와 화해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미워했던 내 삶과 화해하는 거예요. 아, 아버지도 고통스러워서 그랬구나. 아버지도 힘들어서 그러셨구나. 이게 화해예요.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화해한 다음에 재물을 드려라. 아버지도 고통스러워서 그러셨구나. 그러나 난 아버지처럼 살지는 않을 거야. 아버지를 넘어설 거야. 아버지를 넘어서기 위해서 아버지를 사랑할 거야.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연애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언제 제일 즐거워요? 연애할 때 제일 즐거웠잖아요. 이렇게 될 줄도 모르고 그때 제일 즐거워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예언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공감되고요, 그 마음. 네. 연애할 때 제일 좋죠. 그래서 인간은 언제 행복하냐면 연애할 때 제일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연애해야죠. 정말 연애해야죠. 그런데 누구랑 연애해야 돼요? 내 아내와 연애해야 돼요. 내 남편과 연애해야 되고, 내 직업과, 내 지금의 내 삶과 이렇게 연애해야죠. 가장 연애를 잘하는 분이 어머니예요. 어머니는 애를 딱 낳았을 때 애한테 더 주고 싶어요? 아니면 좀 걔거 뺏어 먹고 싶어요? 더 주고 싶어요. 엄마는요, 주고 줘도 더 주고 싶어요. 그리고 야, 내가 더 못 줘서 미안하다. 자기 목숨까지도 주셨는데도 더 못 줘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연애를 하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돼요.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더 주고 싶어요. 더 주고 싶고 주고 더 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억지로 자연스럽게 주고 줘도 더 주고 싶어요. 이게 종교성의 핵심이에요. 이게 영성의 핵심이에요. 주고 주는데 더 주고 싶어요. 이게 신앙, 영성의 핵심이에요. 근데 여기서 자, 여러분, 이게 억지로 된다고요? 연애하면 자연스럽게 돼요. 자연스럽게 더 주고 싶어. 영성의 핵심이 뭘까요? 더 주고 싶은 걸까요?
자연스러운 걸까요? 자연스러운. 이게 힘들지 않게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더 주고 싶어요. 이 자연스럽게가 신앙성의 핵심이고 영성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줬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줄 때부터 행복하게 되고 더 못 줘서 미안하고 이런 삶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어머니들이 더 많이 못 줘서 미안해하고 그렇게 목숨까지도 주었는데도 내가 없어서 더 못 줘서 미안해 라고 하는 마음, 이 마음이 종교성이고요. 이 종교성의 핵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주고 주시는데 더 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정말 헌신하시고 희생하셨는데 나 희생했어 라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것, 그리고 그냥 희생하는 것 자체가 즐거움과 기쁨으로 맞닿아 있는 것, 이게 영성인 거죠. 그래서 영성이기 때문에 21절에는 야, 살인하지 마라, 살인한 사람은 재판관에게 가게 된다라고 했는데 22절부터는 이런 재판, 즉 율법과 관련된 단어가 사용되지 않고요. 화를 내는 사람은 재판관에 가는 게 아니라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뭘 받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은 자기 스스로가 받는 것이고요. 또 24절에 너는 그 재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재물을 드려라. 여기 말씀처럼 재물, 제단, 이런 종교적인 언어가 나와요. 그건 신앙적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 율법을 넘어서는 사랑을 가르쳐 주세요. 이건 삶의 핵심이고 삶의 신비예요. 근데 이런 기쁨을 만나지 못해요. 주고 줘도 더 주고 싶은 기쁨. 이런 기쁨을 우리가 삶의 깊이가 얕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니까 무슨 기쁨을 추구하게 돼요? 이런 종교성의 기쁨을 만나지 못하니까 먹는 기쁨에 머물게 돼요. 또 받기만 하는 기쁨에 머물게 되고요. 높아지는 기쁨에 머물게 되고. 왜 그럴까요? 연애하지 못하니까. 진리와 연애하지 못하고 내 눈앞에 있는 존재와 연애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자연성이 영성의 핵심인데,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구절이 있어요. 이게 39절부터 42절 한번 39절부터 4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너를 거서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그리고 43절 44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아멘. 자, 이걸 도덕 수준으로 생각을 하면 이게 됩니까? 될 수가 없어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되면 이거 할 수 있나요? 엄마들, 여기 엄마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엄마가 되면 이거 할 수 있나요? 근데 묘한 게 남편 할 때는 안 돼. 이것이 또 신비야. 이게 억지로 하는 것은 종교성이 아닙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영성이고 신앙이죠. 예수님은 율법과 다른 게 뭐냐면 율법은 행동을 따집니다. 행동을. 그래서 설날하고 추석날 해마다 꼬박꼬박 안 빠지고 시골에 부모님 뵈러 가. 이게 효도죠? 함정 없어요. 대답 좀 해봐요. 네, 이게 효도죠? 네, 함정이 있어요. 네. 이건 효도가 아니에요. 그냥 행동만 하는 거예요. 이건 효도가 아니고 그냥 효예요. 효.
효도는 뭐냐? 효를 통해서 도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효도는 내가 부모님을 설날, 추석날 찾아가요. 찾아가면서 만나는 기쁨과 그 사랑의 은혜를 누리는 것, 여기까지 가야 이게 효도가 되는 거죠. 율법은 효를 얘기했다면 예수님의 사랑은 효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꼭 부모님과의 사랑만이 아니라 부부 사이도, 나의 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도 다 그런 거죠. 25절, 26절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얼른 그와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어서 그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아멘.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정말 그런 신앙, 그런 영성, 그런 연애하는 영성, 이걸 갖추지 못하면 정말 우리는 그런 모순된 삶에서 절대 나올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김양수 집사님한테 넘겨줄 거예요.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준다고 했죠. 다 김양수 집사님한테 넘겨질 거예요. 그런 신앙성과 영성을 갖추지 않는 한 우리는 그런 모순된 삶에서 못 나올 겁니다. 아버지를 미워하는데 아버지를 오히려 더 닮아가는 모순. 이 모순에서 나오지 못할 거예요. 상대당을 미워하는데 상대당을 오히려 더 닮아가는, 서로 비난하는 모습을 그렇게 닮아가는 이런 모습을 벗어나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율법을 완성하는 분이십니다. 율법을 완성해서 율법을 넘어서는 사랑으로 오시는 분,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한번 같이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는 율법을 넘어서는 사랑이십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율법은 행동에 초점을 둡니다. 네가 살인을 했는지, 살인 안 하면 됐어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사람 안 죽였으면 됐어. 너 행동하지 않았으니까 됐어. 시골 부모님한테 일단 왔으니까 됐어 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요구합니다.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주고 주셨는데도 더 주고 싶고 더 못 줘서 미안한 어머니의 마음, 이 어머니의 마음이 정확하게 종교성이면서 신앙이면서 영성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가 억지로 이렇게 해야지, 억지로 해야지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다가 어느 순간 그냥 자연스럽게 주는 것. 내가 주었다라고 하는 의식마저도 없이 자연스럽게 주고 주는 것. 여기서 자연스러움이 영성입니다. 주님,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다가 우리가 그런 은혜, 그래서 남들은 느끼지 못하는 행복과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